선한 능력으로 부르시면서 예배전을 향해 준비하시고 올라가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함께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으시면서 성령 강림의 11번째 주일을 들으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시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바라
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능력이시오 온 땅에 마음이시도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벽에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위에 거룩한 보좌에 앉으시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시류에 휩쓸려 무기력하게 그렇게 세월을 바라보며 두 손 늘어뜨리고 그렇게 시류에 흘러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본분이 무엇인지
믿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초능을 아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성하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그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리는 소금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어기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나라하여 그를 지키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 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들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니 너희가 성경이 예비하를 하려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위대하신 자들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뺏지 아니하사 천천을 하나님으로 받아주시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의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되가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정신한 신명과 죽었다는 그가 죽지 못하는 죽었다는 그가 같으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을 영원히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영혼이 세상에 풍성하게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본마다 열애하는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벗길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조롱죄와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른 밤 마음을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의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생명탄 녹아간다. 목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 목마늘에 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727, 728페이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의 명운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 경험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인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나라의 출발과 소멸과 다시 재생되는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 바라보았고 또한 깨달으며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이 나라의 형편과 장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통찰하게 하신 벌써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우리로 하여금 어제 상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성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느헤미야 선지의 경험과 역사를 통한 교훈들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대한민국과 또한 이 조국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며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속에 깊이 통찰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모래알보다 많은 민족들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뭇별보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믿는 나라로 선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통치하시는 역사와 함께 또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와 믿음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덧 오랜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길에 의탁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의지대로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상존하는 걸로 잠시 착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소서.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디에 위치하였으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성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깊이 통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순간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어둠의 시간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장래에 나타나게 될지를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여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우뚝한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 사명을 감당해가는 참으로 빛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 안에서의 귀한 각성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75년 전에 우리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셨다고 하지만 우리의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요,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아직도 우리가 휴전 상태인 점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그 첫 출발, 그 믿음의 소명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위정자, 권력 맡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과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가며 이 나라의 앞날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탁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통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적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선명한 국가의 정체성과 또한 장래의 소망을 드러내며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대항하고 싸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모든 선한 싸움이 승리로 장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전염병이 종식이 되고 우리가 그 전염병을 이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온 누리에 선포하게 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이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 재산, 생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삼중의 보호막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 그것을 다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그들의 삶이 번영하며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부분은 밝혀주소서. 연약한 부분은 강화시켜 주소서. 구멍난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메꾸어 구멍난 곳을 고쳐주시고 이제 예배를 통해 평강과 거룩한 순결의 옷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우리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는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에는 해방동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형들이 있었고 또 누나들이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어려서는 그 해방동이가 뭔가 또 호기심이 나기도 했지만 그 의미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방동이라는 게 1945년 대한민국 해방 때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동이라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 해방동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쳐다볼 때마다 어때요? 저보다는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위로 쳐다봤지만 또 의미가 어린 마음이 더 새롭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요. 해방동이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 어려선 있었어요. 근데 해방동이신 분 혹시 계시다면 그때 특별한 대우 받으셨습니까? 특별 대우 받은 거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방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해방동이라고 불렀고 또 이 나라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또 별칭했어요? 해방동이, 해방세대로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해방이 중요한 겁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해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별로 그렇게 감격적이지 않죠? 제가 어려서 아니면 학창시절만 해도 8.15 광복절 하면 어땠어요?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는 그런 국경일이었어요. 국경일 중에 제일 큰 국경일이죠. 그래서 그 행사를 위해서 동원되기도 하잖아요. 학교마다 선발해서 가요. 그러면 저기 3.1당이라고 진명여고 그 옆에 있는 강당, 그 진명여고 강당 가서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나요. 3.1절 날을 했고 그때는 세종문화회관이나 큰 이런 공예당이 없었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광복절 하면 특별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내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광복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퇴색해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광복절은 완성된 광복절이 아니잖아요. 완성된 광복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예요? 분단된 나라고 분명히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반도가 지금 우리나라 땅입니까? 절반은 북한 땅이에요. 이게 해방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너무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유사한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거기에서 투영된 어떤 진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해방, 그런 완성된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워라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찾았어요. 워라벨이 뭡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빨리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워라벨.
우리는 요새 인터넷 검색하면 다 알잖아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제가 딱 물으니까 잘 모르시네요. 워라벨이 뭐냐면 Work and Life Balance예요. Work and Life Balance. 합성된 말이에요.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 있대요.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국가, 민족, 세상, 대자연, 그런 또 호연지기, 그런 거대 담론보다 뭐가 중요해요? Work and 나의 라이프 밸런스, 나의 개인적인 시간, 나의 개인적인 삶, 그 안에 조성된 우리 가족의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 개인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해방이 무엇이고 통일이 무엇이고 나라를 뺏겼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게 씨가 안 먹히죠.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를 놔둬야 되나요? 우리가 왜 이거를 마음에 되새기고 왜 이거를 다시 각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자는 건데 나라를 왜 사랑해야 돼요? 내 개인과 별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나라가 내가 열심히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의 대상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토지는 사랑하겠죠. 토지. 그래서 투기하잖아요. 건물도 사랑해. 이 나라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게 뭐 잘 모르겠죠. 뒤죽박죽이에요. 우리가 왜 나라를 사랑해야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사랑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워라벨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워라벨을 주장할 만큼 나의 인식이 그런 거에 미쳐있다면요, 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워라벨의 삶 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장래의 대한민국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이고요. 그게 애족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리타분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와 무관한 얘기야.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야. 여야가 피튀기게 싸우는 그 주제야. 나는 아무 상관없어. 역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난 별반 흥미도 없고 자극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땅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광복을 맞이한 75주년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제는 나도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하고 애국하는 일인가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애족도 생각해보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삶도 한번 그려보자.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새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잖아요. 집에서 안 가르치죠. 저는 사실은요 6.25 동란의 이야기, 해방 당시의 그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4.19 혁명, 5.16 혁명 모든 이야기들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물론 배운 것도 있지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영향받은 게 누구예요? 엄마, 아버지 품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었어요. 할머니들에게서 들은 증언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 6.25 동란이 생생하고요. 너무나 8.15 광복의 기쁨이 생생해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대의 일이었지만 아직도 내 가슴 속에는 그 당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의 열정적인 그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고리타분하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좀 나에게 필요한 소리 좀 해주세요. 그 모든 내용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까? 우리의 그런 자세가 잘못된 거고요. 애국이나 애족은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멸망 당시의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아주 옛적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왕 앞에 부복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의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의 왕자들을 다 잡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려요. 시드기야 왕 앞에. 그리고 어떡합니까? 왕이 보는 앞에 다 죽여버려요. 왕자들을. 그 모습을 다 본 시드기야 왕은 어땠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결국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적군의 손에 처참하게 눈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한 그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왕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이 나라의 법은 누구의 통치로 올라가죠? 바벨론의 법으로 올라가요.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오던 율법은 휴지 쪼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역사의 기록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역사에 편입되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바벨론 왕의 역사, 바벨론 나라의 역사와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예라고.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사여탈에 관한 법은 누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바벨론 왕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누구의 법에 의존해서 이루어져요? 바벨론의 법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나라를 잃어버렸다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토록 이 나라의 정체성을 법으로 구체화하고 그것을 만방에 선포했던 헌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은 그러나 선민으로서의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70년만 기다려봐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70년을 기다리면 그 70년의 해가 찼을 때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점 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7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정복해버려요. 자,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되겠고요. 페르시아, 파사 이렇게 표현되죠. 이거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라크를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라에 복속돼 있던 모든 노예 국가들이 동시에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디로 옮겨갔어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해방은 해방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해방은 완벽한 해방이 아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이 나라를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독립시켜준 게 아니라 이 이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127개 주의 지방정부로 인정해버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개도 경기도로 편입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방은 어떤 해방이에요? 불완전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단지 바벨론의 학정에서 벗어났을 뿐이고 이제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만 그들의 몸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토지는 보존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열린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이 해방을 쫓아 얼마나 가슴 부푼 기대로 고국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앞장 세워서 다 허물어진 나라의 기초. 자,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재건되는 상황이 완전한 독립국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죠?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맘먹고 다 복원이 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간섭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간섭받죠? 페르시아 간섭을 받는.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에 부강한 나라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어떻게 돼요? 중단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학개와, 우리 잘 알죠? 학개 아시죠? 학개, 스가랴 아시죠?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됐던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간섭 속에 성전 재건은 성공하게 돼요.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이 회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전까지 누구나 맘만 먹으면 다 드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도시를 방비할 성벽을 세워요. 성벽. 근데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결국 해방을 맞고 60년이 흐른 뒤에서나 이 성을 다시 쌓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모색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성은 어떨까요? 이 성읍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약탈을 자행해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특별히 약탈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특별히 뭐가 있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제구들이 있죠. 그게 다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 은, 동. 아주 희귀하고 그런 고가의 특별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귀중품을 탐내서 이방인들이 계속 침략을 해요. 거의 성전 안의 모든 것들은 다 노략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때 바로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발탁돼서 잘 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외국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식민지의 백성이었지만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를 발탁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중용했던 거예요. 워낙 뛰어나니까. 느헤미야는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했겠죠? 근데 마침 느헤미야의 여동생이 오빠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우리가 해방되고 60년이 흘렀지만 이 나라의 흔적이요, 이 나라의 자존심이요, 이 나라의 장래를 보장할 성전과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침탈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오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뭘 했겠어요?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재건과 완벽한 옛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느헤미야를 어디까지 위로 올려주시나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루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자,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 그러면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술 맡은 관원장. 왕 옆에는 항상 뭐가 있죠? 우리가 애굽의 예를 들어보세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왕의 주방을 지키고 모든 걸 만드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술 시중을 든다는 건 뭘 얘기하죠? 왕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사람에 아무나 올리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술에 독이 들었나도 알아야 될 것이고 왕의 비율을 맞추면서 술을 다 위에 올리는
그 카운터 파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총애를 받게 하시면서 느헤미야를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관직으로까지 높여주십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입장이 됐어요? 자기의 영향력이 왕을 움직일 만한 위치까지 가게 된 겁니다. 움직일 만한 위치까지 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한번 뒤돌아보자. 우리가 75주년의 광복절을 지내왔지만 지금 우리의 광복은 100% 완성된 광복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광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당하고 해결하고 나가야 될 많은 난제도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한반도의 북쪽을 점유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 무엇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죠? 우리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핵을 통해서 모든 회의의 주도권을 틀어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도권 뺏어올 수 없어요. 모든 군사적 회담, 모든 경제적 회담, 항상 핵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쫓아갈 겁니다. 또한 우리의 내부적인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부적인 상황은 어때요? 지역으로, 지연, 혈연, 학연, 여러 가지 관계로 이익 집단 간의 충돌이 너무나 심한 거죠. 여당과 야당은 항상 어때요? 정쟁의 영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 점점 불신만 쌓여갈 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파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파, 정강대로만 할 뿐이에요. 여든 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정치가 펼쳐지는 현실이에요.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가 횡행되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 된 지가 벌써 오래요.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요, 걱정스럽죠? 세계 최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요, 1등에서는 안 될 1등을 하고 있어요. 노령화 속도가. 이제 우리는 인구 3명당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돼요.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그 노인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세금으로 활용돼요. 자, 우리나라의 위기는 어떨까요? 태풍이 위기일까요? 천재지변이 위기일까요? 북한 핵이 위기일까요? 물론 그 위기와 더불어 내부의 위기도 같이 상존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의 산업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사회 그 앞에 앞장서는 듯 보이지만 내부 내막을 들여다보면 속빈강정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도덕이나 윤리관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몇 달 전에 인구에 회자됐던 사건 기억하세요?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 상에 디지털로 통합된 세상 속에서 비밀이 진행되는 향락산업들, 특별 회원만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향락산업들, N번방 이야기 나오죠. 놀랍게도 거기에는 정치하는 사람, 놀랍게도 거기에는 기업하는 사람, 놀랍게도 거기에는 공무원들, 놀랍게도 거기에는 성직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든 요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뭘 생각해요? 워라벨. 나의 일과 나의 개인의 소소한 소확행을 추구하는 삶과 우리 가족의 안정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가건 나와는 상관없어. 그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갈까요 거기? 얼마나 갈까요 거기? 그걸로 우리나라가 유지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진짜 진정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예요? 느헤미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 현실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각성시킬 만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발탁해서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대의 느헤미야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주여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돼. 느헤미야가 어떻길래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길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위탁하면서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지도자는 감정만 앞서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지도자는 자신의 아픔만을 앞세워 아파하고 비명 지르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나라의 앞날을 눈앞에 두고 통곡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아파서 흘리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눈물도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런 눈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동정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 나의 감정의 발로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을 얘기합니다. 자기 연민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감동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결국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그는 특별히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봄과 가을 궁전에 있으면서 봄과 가을 궁전에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이 머물 때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맨날 울고 짜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일 벌어지죠? 바로 목 날라가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왕이 기쁘자고 술 마시고 지금 막 그냥 신나게 즐기는 자리에서 넌 맨날 울고 짜고 있나? 이 소식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는 바로 파이어예요. 그날 잘리는 겁니다. 역사상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수산궁에서 봄과 가을에 좋은 날씨, 좋은 기후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술 마시는 왕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짜고 이제. 그 당연히 해고돼야 되는 거예요. 해고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직분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어떤 거예요? 목숨 걸고 흘린 눈물이에요. 목숨 걸고 흘린 눈물. 이 눈물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람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 어느 정도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할 만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필요한 눈물이 그런 눈물이고 우리도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느헤미야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까지도 눈물의 선지자로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이제 멸망당한 유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지도자의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통곡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마 그 순간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억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서 시골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시골집에 숨어 들어가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슬픈 조국의 의지를 보고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 민족 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내 동포 형제야 애국 동지 만개 서러움을 품고 이방도 이역 말리 어디선가 노숙하고 떨고 있을 텐데 나는 편안히 이 집에 숨어 들어와 방에서 잠을 자고 있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역 말리 노숙하며 떨며 총칼의 위협을 받고 죽어가고 피 흘리면서 저들은 그렇게 애국애족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 편안하게 방에 앉아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그 민족 망할 수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핍박받았고 그렇게 지켜낸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6절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기도하오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체를 통해서 보면 7번이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밤낮 없이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의 죄악이 바로 내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민족이 이렇게 허랑방탕해진 거, 이 민족이 이렇게 패역해진 거, 이 민족이 이렇게 표리부동해진 거, 이 민족이 이렇게 극단의 개인주의로 치닫는 거, 이 민족이 이렇게 정쟁을 일삼는 거, 이 민족이 이렇게 워라벨의 삶 그런 핑계로 남의 고통을 눈여겨보지 않는 매정한 모습으로 변한 게 다 누구의 죄? 느헤미야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들, 권력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국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행위라면 우리들은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영국 여왕 메리, 여러분 메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여왕이었죠. 굉장히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메리 여왕은 어떻게 죽나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다툼 속에 죽어버려요. 메리 여왕은 끝까지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죠? 캐톨릭을 신봉했대. 그러나 그 당시 영국 본토는 뭐예요? 지금의 정교, 성공회, 그러니까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이 나는 거예요. 둘이 격돌하다가 그 중간에서 메리 여왕이 참수당해요. 40몇 살 뿐이야. 끝까지 이 사람은 캐톨릭을 붙잡았어.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서워. 잔 낙스가 뭡니까? 개신교도로서 스코틀랜드가 기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이 캐톨릭을 신봉하던 이 메리 여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1만 명의 군대보다 잔 낙스가 기도하는 기도가 더 무섭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의 힘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 선지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우리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한번 뒤져봤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1장
총강으로 되어 있고 그 1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돼야 될 겁니다. 왜 우리 신경 안 씁니까? 자, 우리나라 헌법에 제1조 1항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세상 만방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에 있다는 걸 공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우리의 뭐예요? 적인 겁니다. 이것은 헌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 나라의 정체성이고 가치인 겁니다. 두 번째 1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은 정치인들이 가슴에 깊이 되새기면서 곱씹어봐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공산주의처럼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국민이 주어야 권력이. 우리는 국민 개개인이 그러한 헌법기관이다. 나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일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헌법의 정신을 되살리고 헌법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제1장 총강 3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긴다는 건요, 영토를 빼앗긴 거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정신, 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혼. 어떤 혼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3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선포했어요. 1948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 땅이에요? 누구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어요? 한반도 전체와 부속 도서. 그럼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뭐예요? 불법 집단인 거예요. 불법 집단인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었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돼야 될 겁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나라 원래의 정신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누구를 잘못했다고 추문을 들춰내고 약점을 잡아 끌어내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보장되고 회복되고 유지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예레미야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교차해서 보는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하며 이스라엘 회복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헌법도 기도하며 탄생된 거예요. 1948년 재헌국회, 바로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그 국회에 그 모임의 임시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때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윤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기도했어요. 저기 프린트에서 게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지어진 나라예요? 누가 책임지는 나라예요? 누가 그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돕고 계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느헤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통일을 완성할 느헤미야를 세우소서. 기도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속 우리 자손들에게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물려줄 준비를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 달 동안 장마를 이겨내느라 힘드셨죠? 반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시느라고 힘드셨죠? 이거 우리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싸움이에요. 이제 이 싸움의 끝이 반드시 승리로 장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70년 만에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도 반드시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완성해 주실 줄 믿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남천교회,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를 깊이 각성하게 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느헤미야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지도자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땅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창건 으스로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우리가 찬송드린 바처럼 곧 오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찢기고 갈리고 흩어진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앞에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각성한 주의 백성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험난한 세상 밝은 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시간이나 물질이나 능력이나 평강이나 모든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잠깐. 우리가 광고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참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믿음 안에 많이 우리와 나누었던 우리 김선결 집사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뒤따라 가야겠죠. 먼저 떠나신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마음속에 슬픔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종춘 집사님 보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로 또 그렇게 많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 건강의 문제라든가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죠. 그거 혼자 꿍꿍 앓지 마시고요. 기도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 목사에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시고요.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할 때 중보 기도의 힘은 엄청난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잘 유지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한시도 빼먹으셔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죽도로서 모든 예배 마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귀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워주실 이 나라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바라고 대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일선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김경호 집사님 헐레벌 톡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윤기석 성도님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윤서진이는 그냥 좋아서 계속 웃고 있네. 우리가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집사님 집안 대한 정긴 되셨죠? 제가 한번 찾아가서 집사님 무슨 가정 예배식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죠? 예. 그 날짜를 내일이든 모레든 아무 때나 주세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집사님 언제쯤? 그냥 전에서 오시면 돼요. 그래요? 수요일로. 수요일날. 그래요. 수요일날 가서 수요일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수요일날 가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예배 드릴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도 괜찮아요. 수요일날. 네네. 그걸 제가 우리 카톡 거기에 올릴게요. 네네.
이제 정식으로 우리 네, 민호 예배가 돼. 아 그리고 김기롱 집사님 여기 준비한 거 우리 우리 이 집사님이 뭐 이렇게 말 드렸어. 아직은 뭐야? 호수집도 유치원에서 제가 그 수요일 위로 예배 일정을 카톡에다 올릴게요. 다 아시게. 정식으로. 수요일날 시간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또 우리 오전에 10시쯤 하든 뭐 11시쯤 집사님이 편리한 때로 하시면 돼요. 오후 괜찮아요. 제 열심히 찍고 가서 그 시간이구나. 한번 연결도 그럼 화요일 날 할까요? 거기서 정리도 하셔야 되는데. 화요일날 괜찮아요. 화요일날 열심히 집사님 화요일날 시간 괜찮아요? 화요일날 한 11시 끝나고 거기 가서 점심 먹고 화요일날. 그럼 11시. 예. 화요일 11시? 화요일 11시. 그래서 11시에 그러면 거기다 수업도 그러구나. 방에 찍더라. 한다는 전 그럼. 안녕히 가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화요일 날 11시. 화요일 11시. 준비하겠습니다. 주정하는 거예요? 이거 저기 뭐야 집사님 어머 저기 교수라고 하는 사람 그래. 나 저거는 그냥 수고했어. 그 동네 사모님 그 동네 안 계시는 분들? 네? 거기 좀 걷다 그 동네 사는 모익한 전사한테 모익한 전사 잘 있어. 사람 보고 있니? 야, 남수가 보면 살딱 물을 돌려. 저 시계 보면. 이것 때문에 네. 화요일날 11시. 우리 집으로 11시까지 아니야. 우리 11시까지 왔어요. 한 11시까지니까 10시 반까지. 12시 오셔도 돼요. 한겹 아니, 약속하면 약속대로 딱 맞춰야지. 약속된 시간이 있고, 신문하고 하고. 아니, 11시 예배 보고 12시에 넘고. 네. 11시 예배 보고 12시에 넘고. 어? 자, 갈게. 야 진짜 햇빛 나는 거 오랜만이다. 얘 저거 흔들리자 싫어야 돼 잘. 마스크 뺐습니다. 네,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